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드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드의 뜰 안에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침 증인과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스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순종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어린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또 주변의 조언, 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러한 선택들을 하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감금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거짓 평안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을 빚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항해도 바벨론을 결코 물리칠 수 없고 시드기야도 바벨론 군에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어차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질 것입니다. 당신은 끌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너는 왜 이스라엘이 자꾸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를 지키겠다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혼자서 계속 유다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느냐? 왜 힘써 싸워도 질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부정적인 말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 즉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불행을 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갇힐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은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순종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옥에 지내는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서 자신의 땅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구속자,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족 가운데 궁핍해져서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땅을 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희극적인 전개입니다. 감옥에 갇혀 예레미야는 죄수로 자기 몸을 하나 추스리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감옥에 찾아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촌의 상황은 그 정도로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기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이 10세겔임을 생각했을 때 17세겔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의 땅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망할 나라의 땅을 사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그 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인지 손해인지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무용지물로 생각이 되는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하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도 땅을 사고 파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의 매매 계약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토지를 사고 파는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더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포로 생활 이후에 분명히 회복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살아보지 못할 땅을 큰 돈을 주고 삽니다. 예레미야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함으로 따라올 결과를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